저는 이번 주에 이제 뉴스를 보면서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냈을까? 이제 뭐 랜선 회식 해가지고 이 언택트라는 비대면 크리스마스를 많이 보내더라고요. 실제로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줌으로 켜놓고 각자 이제 자기 집에서 나는 이제 혼자 술을 마시는데 화면을 띄워놓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밖에 나가지 못하고 혼자서 집에서 술 마시고 혼자서 집에서 게임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줌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이런 편리함에 속아서 여러분이 진정 있어야 할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우리 랩런트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온라인으로 유튜브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자기 자신한테 한번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꼭 집에서만 드려야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예받은 친구들은 어쩔 수 없죠. 이제 구청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오고 명령이 떨어져서 못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진짜 이 코로나라는 것이 내 자신에게 핑계거리가 돼서 조금 더 자고 싶고 조금 더 쉬고 싶고 이게 마귀가 우리한테 제일 많이 속이는 거거든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성경 구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잠언 몇 장이었죠? 네, 제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말씀이고 제가 굉장히 가시로 푹푹 찔리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를 조금씩 속이는 마귀의 술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신약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다들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는 집에 있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여러분을 안 데려가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나중에 만났을 때 스스로 부끄럽지 않겠어요? 너는 거기서 뭐하고 있었니? 저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요. 줌으로 방송 켜놓고 핸드폰으로 딴짓하는 거 다 알죠? 예수님 다 아시죠? 네. 여러분 평소에 수업하는 거 다 알고 있죠? 줌으로 방송 켜놓고 자고 네, 줌으로 유튜브 이제 이거 켜놓고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편하게 이제 예배드려야지 하다가 이제 말씀 집중 못하고 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서 답을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 저는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나서 진짜 그런 영적인 공허함 네, 우리말로는 현타라고 하죠. 현타가 세게 왔어요. 크리스마스가 딱 지나고 났는데 갑자기 맥이 딱 풀리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인가 싶고 제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중국은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쉬질 않아요. 처음 중국에 갔는데 거리에 반짝거리는 등도 없고 캐롤송도 없고 루돌프도 없고 산타도 없고 썰렁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대도시에 가면은 반짝반짝하게 다 해놓긴 했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썰렁했거든요. 그때 혼자 이제 중국에 있었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때 느꼈던 그 외로움이 올해 크리스마스를 보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크게 행사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다 했는데
갑자기 뭔가 가슴속에 공허함이 확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기도회를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금요일날 기도회를 하는데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근데 너무 그래도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저한테는 반강제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주셔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제 절대적인 강제로 그 은혜의 자리에 갖다 놓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찬양함으로 조금 이제 제 자신이 회복되는 그런 좀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일을 마치고 나면 거기서 갑자기 그 일이 끝난 후에 허탈감이 몰려와요. 저는 오늘 우리 성경 본문 말씀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타가 온 거예요. 전쟁을 마쳤잖아요. 가장 강한 그 왕들을, 31명 왕들을 머리를 다 깨부셨어요. 이제는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했어. 나머지는 각자 받은 분깃대로 그곳에 가서 남은 잔당들 처리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일들을 다 치르고 나서 땅의 분배를 받는데, 제일 알짜배기 땅들을 이제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받아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남은 이제 7지파는 좀 소극적이 된 거죠. 어차피 좋은 땅은 쟤네가 다 가져갔고 뭐 큰 전쟁도 끝났으니까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약간 좀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수동적인 그런 모습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회막을 실로에 옮겨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쫓아가서 야 빨리 가서 전쟁해야 돼, 의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그 회막에 모여서 가나안 땅 중심에 있는 그곳에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우리 이스라엘 족속들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가라. 어디로? 너희들이 얻을 땅으로 가서 그림을 그리라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오늘까지 예배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고 또 대학부로 올라가는 우리 랩런트들도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각자 자기 사정상 여러 가지 이제 올해가 끝났다, 나의 사역이 끝났다, 올해 이제 일이 끝났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끝이라고 시작하는 그때가 정말 끝이 났다. 네, 아무도 안 웃네요. 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진짜로 가장 중요하고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때 내가 영적으로 가장 연약해지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면은 그렇잖아요. 이제 유도 시합, 누가 이 얘기를 해줬지? 네, 유도 시합을 하면은 딱 시합을 할 때 기술을 거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힘을 다해서 싸우다가 잠깐 이제 호흡을 고르고 있을 그 순간, 힘이 풀리는 그 순간에 상대방은 기술을 걸어서 넘깁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신년, 수련회 계속해서 달리다가 이제 끝이 났구나라고 내가 영적으로 방심하는 그 순간 마귀가 우리한테 공격하기 가장 좋은 순간이에요. 정복 전쟁을 마치고 여기서 잠깐 숨 고르기 하겠다고 잠깐 쉬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가장 공격하기 쉬운 그 틈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들을 모아서 그러면 너네가 정신 차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회막으로 모여라. 교회로 모여라. 예배의 자리로 모여라. 흩어지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그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있지 말고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몰지 말고 예배 중심, 언약궤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자기들에게 보내죠. 나가서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그림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데 그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앞으로 대학교에 나가고 그리고 취업을 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우리 랩런트들은 특히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저희 중고등부가 사실 졸업 예배를 따로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사회로 나가고 성인으로 나가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주시는 2021년도의 그림을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그냥 그림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이제 학교 졸업했으니까 대학교 올라가야지, 내가 학교 졸업했으니까 취업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나가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림을,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2021년도는 어떠한 그림을 그려가는 시기입니까?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또 오늘 2021년도 또 새로운 반편성에 대해서 조금 이따 우리 교사 모임 때 또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에게 주는 반의 또 우리 랩런트들, 그 분깃을 나에게 맡기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또 2021년도에 이 랩런트를 향한 나의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이 또 있는 것이고요. 저는 2021년도 중고등부의 그림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던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2021년도에 무슨 그림을 그려가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제 저에게 주셨던 그런 그림들, 랩런트들과 함께 선교하고 랩런트들과 함께 전도하고 함께하는 그런 그림들을 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선교를 하러 못 가잖아요.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저 정말 랩런트들이랑 함께 선교하러 나가고 현장을 보고 그곳에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그런 것들을 정말 너무 많이 좀 바라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척하라고. 갈 수 없다면, 그곳에 갈 수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현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나의 삶림을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현장,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 가정 현장, 그리고 내가 있는 나의 지역,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현장을 그동안 지금까지는 지켜보고 어른들이 하는 그곳을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갔다면 이제는 내 스스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분깃을 개척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임원들을 지금까지 우리 회장부터 해서 우리 임원들을 선출을 했죠. 그 임원들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부임원들 또 부서들을 통해서 이제 중고등부의 구체적인 사역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제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아 나는 안 해, 누군가 하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나에게 주시는 이 새생명 교회의 축복, 내가 새생명 교회 중고등부 랩런트로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이 인턴십의 장, 내가 거기서 뒤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개척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면 더욱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똑같거든요. 저는 제가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면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는 그냥 새로운 작은 하나의 사회예요. 교회 안에서 사회를 다 배울 수 있어요.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 뭐 재밌는 게임도 할 수 있고 연극이나 뭐 찬양이나 노래나 춤이나 음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면 다 돈 주고 배워야 되고 뭐 어디 참석해야 되고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본의 아니게 계속 해왔죠. 이제 억지로 이제 소 이제 끌려가듯이 뭐 하고 끌려가가지고 다 같이 찬양하자 그러면 앞에 나가서 찬양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떤 친구들 이제 립싱크 열심히 하고 또 연극하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이제 좀 무서운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말 좀 듣다가 이제 좀 안 무서운 이제 형 오빠들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하면은 말 안 들어서 이제 인도하는 우리 친구들 맨날 이제 시험 들고 여러분들 그런 그림들을 이미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까지 올라오면서
최소 3년, 길게는 6년 이상씩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들 그려왔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그림들이 계속 그려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도 받아왔던 나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내가 나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그 그림을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또 이 제비뽑기를 하시죠. 자, 제비뽑기에 대한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말씀. 구약성경 929쪽에 있네요. 잠언 16장 33절 말씀, 구약성경 929쪽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정하신 그 계획과 그것을 따라가고 그곳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는 그곳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그림을 그려서 오라 이거예요. 너가 최소한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작정한 걸 너에게 주겠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밑그림만 그려서 오면 돼요. 완성된 작품을 그려서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또 2021년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그림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곳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그 현장을 분석하고 그곳에서 내가 개척해야 할 나의 삶림이 어디인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분깃을 분배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전설 같은 게 아니고 신화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이야기 속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진짜 나에게 주어진 그 땅을 향해서 스스로 개척하며 내게 맡겨주신 그곳을 향해서 그림을 그리고 2021년도 정말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을 발견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